너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 15절로 7장 4절. 느헤미야 6장 15절로 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으니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와신 상담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섬나무 위에서 누워서 쓸개를 맛본다라는 내용으로요. 복수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한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두 왕이 싸웠고 서로를 포로로 잡았을 때 매일 가시가 많은 서비에 자며 불편한 그 불편함을 상대방 왕에게 탓하고 매일 쓸개를 핥으며 그 쓸물 언젠가는 갚아주겠다고 하며 편안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것이 바로 와신상담입니다.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들, 그들은 성벽 건축이 완성된 이후에도 와신상담합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아라는 암몬 사람은 느헤미야와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그는 유다의 귀족의 딸과 결혼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뒤에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혈연 관계를 내세워 성전뜰에 있는 한 밀씨를 얻어 나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후에 느헤미야에게 쫓겨나긴 했지만 그는 와신 상담하여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지어놓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잠시도 쉬지 못하도록 느헤미야를 공격했는데요. 정말 어리석은 일에 부지런한 이들, 악은, 죄는, 사단은 생각보다 부지런하기에 우리는 그 부지런함을 넘어서 더 부지런해야 됨을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닫습니다. 악은 성실하고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악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성벽 재건을 막는 이들을 보면 악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보다 더 성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에 대하여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는 성벽 역사가 끝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손을 잡아서 이루신 일임을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와 안전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도비아라고 하는 이는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계획을,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깨려고 절치부심 그리고 와신상담합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속에서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도비아의 사위조차도 다 유대인 귀족들의 딸과 동맹을 얻었다고 합니다. 도비아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흔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하여 악한 계략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는
간첩과 같은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력은 사람만 바꾸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느헤미야를 공격하였고 그 공격은 성실하여 멈추지 않았고요. 느헤미야는 따라서 자신에 대하여 험담하는 혹은 거짓 증거하는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악의 세력의 공격은 성실하다고 할 만큼 지속됩니다. 무엇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하였든 계속해서 공격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닌 애굽의 손을 붙잡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성실성, 그 악한 이들의 성실성을 우리는 알기에 더 부지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그래서 지혜와 순결을 통해 그 악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벽이 다 지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때마다 일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어떤 일보다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구함을 통해 도비아의 악한 의도는 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악인보다는 더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온전히 돌려드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작과 에너지를 먼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었다고, 완전하게 됐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지, 정, 의를 집중하는 성실성,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실성을 갖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악한 도비아보다 더 성실히 하나님을 찾았던 느헤미야, 그 겸손과 기도와 간구를 우리도 배워 삶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느헤미야는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되 문짝을 달고 완벽한 성벽을 52일 만에 이룹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에는 틈이 없었지만 그들 속에 조용히 정착했던 도비아와 같은 이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기 위하여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또 잘못된 정보를 느헤미야에게 주므로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그를 찾아와 예루살렘 성벽의 처참함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애를 문지기로 세웠어요. 그에게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파수하라는 명령을 3절에 내리는데요. 파수라는 말은 그 성벽이 확고히 서도록 더 지켜보란 뜻입니다. 성벽 자체가 그들을 보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킴을 인식하며 성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언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집이 다 지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도 해가 뜨면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해가 뜨는 시간을 비유하며 성벽의 문을 아무 때나 열지 말고 파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간구하고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부탁,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벽도
그들이 달아놓은 성문도 완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능력에 오르는 판만이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악의 성실성과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각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뤄놓은 작은 업적에 감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져 하나님이 아닌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위대하다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충고처럼 우리가 이룬 업적, 그 성벽과 성문 같은 것이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능력과 힘, 가장 강하고 위대한 능력이 됨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룬 작은 성벽, 우리가 완전한 먼지 같은 성문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경륜과 섭리만이 나를 지키심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며 내 업적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함을 잊지 맙시다. 우리 인생의 실패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인데요. 내가 이루고 내가 했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이 헛됨을 기억하며 내가 만든 성벽, 내가 세운 성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성벽 되시고 성문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팔 안에 있을 때 온전함을 기억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만 우리는 온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일은 지혜롭고 어리석은 일, 악한 일은 막기 위하여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선한 일에 지혜로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교만하여 내가 가진 것, 내가 세운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그것을 의지하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탄 행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타국에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 정체성을 회복하며 그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겨울철 질병과 코로나 등 전염병 멈추어 주시기를,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또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함께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